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 28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요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28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다 함께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멘. 2005년의 미국, 2010년의 IT, 그리고 2011년에 일본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2010년 IT에서는 지진이, 마지막으로 2011년 일본에서는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겪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와 나라를 재건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복구를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돕거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 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나라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이것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전력, 수도, 통신망, 도로망과 같은 인프라가 먼저 회복되면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조치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무너진 공동체가 더 빨리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 즉 예배와 관련 있는 자들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에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과 그 역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상에 실린 족보는 시간적 흐름을 따라 혹은 가문을 따라 자손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는 아주 전형적인 기록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장에 걸친 족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이곳에서는 특별히 성전 봉사라는 임무를 맡은 자들만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가 갖는 그 전형적인 패턴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인프라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혹여 우리 삶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 일의 주도권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족보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족보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과 사람에게 머물도록 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들로 가득 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1절에 나타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105번 등장하는데 그중 40번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역대기 기자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나라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두 왕국은 강대국의 손에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일견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마무리하는 이 대목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담대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3절에서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언급함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을 거론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한 번 더 힘을 실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개인의 신학적 혹은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온 이스라엘을 강조할 수 있었던 까닭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역대기 기자가 온 이스라엘, 즉 하나의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비록 사람들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을지라도 이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남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존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신앙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각종 봉사와 기도의 결단들이 우리 신앙 생활에 새 힘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결단에 어떤 힘이 있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며 사람에게 매몰되는 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결단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 영적 치유의 주도권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각 사람이 각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공동체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의 주도권은 분명히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 주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맡아 섬기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나오지만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에 필요한 기구와 그릇을 관리하는 사람,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는 사람, 그리고 전병과 진설병을 굽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언급됩니다. 그들은 하는 일은 다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맡은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힘있게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언급된 힘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능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실함 혹은 현숙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은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을 뿐 아니라 성전 주위에서 밤을 새며 아침마다 성실하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33절에 찬양하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일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만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맡은 일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또 맡은 역할을 잘 해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이 비유의 원형을 오늘 본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말씀을 맡은 몇 사람 혹은 앞에 서는 몇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 홀로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작은 퍼즐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영적 인프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곧 나의 열심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에 얼마나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릴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또한 이 예배가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안에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